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4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원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차윤아 목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있는 여러 혼란 가운데서도 이 시간 허락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큰 재앙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고요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미움과 원망으로 서로를 탓하며 재앙 속에서 마음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지나온 모든 시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밤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릉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을 비추던 정릉교회가 그 빛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선조들의 눈물을,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이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2쪽 즈음에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 사회자가 한 절,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장난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모습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고 허전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서로의 빈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태풍 마이삭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욱 강력한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를 조금 비켜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위 안아 지키듯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단 좌측과 우측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긴 고백을 걸어 두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어려울 때의 제단을 장식하는 하나의 배너로서만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짐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데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가 아니라 한 칼럼을 통해서 방송 내용을 접했습니다. 칼럼 제목이 재미있었는데 자기야 문을 열까 닫을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한 여자친구를 방문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여자 연예인이 5명의 남자 연예인에게 연애 능력 고사라는 주제로 던지고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이 남자 연예인들이 앞다투어 정답을 맞히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새집 냄새보다는 문 열어서 매연 맞는 게 차라리 낫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문제를 낸 여자 연예인은 탈락을 외칩니다. 두 번째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른 데로 내가 집을 한번 알아볼까? 대답을 했지만 이번에도 탈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 번째 연예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문을 열고서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하면 안에 있는 냄새도 빠져나가고 매연은 집으로 못 들어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도 탈락이었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잠깐 기다려. 내가 하나 사올게. 역시 탈락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지막 남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열면 매연, 닫으면 냄새.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하며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당연히 탈락이었습니다. 모두가 정답을 맞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여자가 원했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대했던 정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것 아니야? 문제가 뭔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 그것을 문제를 낸 사람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마음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를 나누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범위는 32장으로부터 37장까지가 되는데 이 본문 안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에 이어서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는 욥과 세 친구보다도 나이가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후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엘리후는 욥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후라는 말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안에는 화를 낸다라고 하는 화라는 말이, 분노라는 말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던 엘리후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그런
욥을 두고서 욥의 잘못을 증명할 만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몇 가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후가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3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들으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하는 내 말, 내 의견을 들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말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하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엘리후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마치 내 속은 새 포도주를 담은 통 같아서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터질 것 같다고. 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내 안에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어떤 것이든 수고를 많이 하면 얻는 것이 있지만 말이 많으면 잃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엘리후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사람이고 많은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3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의 말은 굳이 나를 미화하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와 닿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엘리후를 보면서 지나친 자기 확신, 그리고 그 지나친 자기 확신을 너무나 많은 말로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보게 되는 또 다른 모습 하나는 엘리후가 말하는 방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악마적 편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방송에서든 신문에서든 누군가가 한 말을 앞뒤를 다 자르고 내가 원하는 말만 따가지고 그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보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말을 한 사람을 크게 오해합니다. 악마적 편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악의적인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말은 대부분 욥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예단합니다. 욥이 하지 않은 말을 교묘하게 욥의 말로 둔갑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욥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단정하기도 합니다. 욥이 무죄를 주장했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발버둥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단정합니다. 욥이 정말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욥을 못된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했던 말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몰려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삶을 왜곡하고 잘못 요약하고 잘못 편집하는 일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정말 무서운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얼마간의 사실 속에 얼마간의 거짓을 섞어버리면 그럴듯한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욥의 말을 인용한다 하면서 욥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보게 되는 불편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는 말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36장 2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지금 말은 자신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장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욥은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가는 성경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타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그때에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듯이 자기의 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살피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랭이질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 위에 기둥을 올려 놓는 과정을 거칠 때 하는 일입니다. 주춧돌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돌을 깎아내는 대신에 기둥의 밑둥을 주춧돌의 표면을 따라서 깎아냅니다. 그러면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어떤 틈도 남지 않게 되어서 못을 치지 않아도 어떤 접착제를 쓰지 않아도 이 기둥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냥 똑같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깎아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깎아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부족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엘리후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후를 두고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만한 젊은 침입자, 결함이 있는 해석자 등입니다. 엘리후를 보니까 거만한 젊은 침입자라고 여겨지고 결함 있는 해석자, 이야기를 다 듣고 참견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모두를 비난하고 있는 결함이 있는 해석자라고 엘리후를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던 저는 이 엘리후야말로 고장난 나침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를 탐험하는 이에게 빠뜨릴 수 없는 도구가 있다면 나침판입니다. 특별히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킴으로써 나머지 방향을 찾아내게 합니다. 길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필요한 도구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서 있는 교회야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나침판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후는 오늘 우리들에게 혹시 우리가 고장난 나침판이 아닌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고장난 나침판이 아닌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고장난 나침판은 엘리후를 생각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장난 나침판은 아무 방향이나 가볍게 가리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많은 말들이었지만 유익한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욥기 안에 엘리후의 말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틴 슐레스케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부로 모든 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가벼움이 아니라 정말 맞는 한 방향을 올바로 가리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길, 어둠이 짙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제 저녁 우연히 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쉬는 사이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풍경들, 사람들, 일터 등을 소개하는 잔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곳이 있었는데
가정식 백반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의 주인은 76세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참 해맑아 보였습니다. 혼자 식당을 꾸려가시는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나와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준비하는데요.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맛있어라, 맛있어라, 맛있어라.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반찬을 만들고 있어서 살인창을 보면 마치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외할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차린 음식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 배를 골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만큼은 값을 치지 말아야지 해서 누가 와서 밥을 얼만큼 먹든지 밥값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 화면에 보니까 대학생이다 싶은 한 청년이 밥을 풀어 왔는데 몇 번째냐라고 하니까 3번째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밥을 수북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진행자가 걱정이 되었는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게 진짜 장사예요. 할머니의 말은 나직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입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는 거 아니겠냐고.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 게 진짜 장사라는 이 할머니의 대답은 이 땅의 교회가 이웃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장난 나침판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침판은 다만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욥은 물론 욥의 3 친구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엘리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엘리후가 하는 말을 보면 엘리후의 말은 앞선 3 친구의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과 3 친구를 비난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침판이 방향뿐만이 아니라 원근과 고저까지 다 일러 주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이유로 우리 존재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존재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대 격언 중에는 동시에 동서로 갈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정해서 그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장난 나침판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떨림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고장난 나침판에는 떨림이 없습니다. 앞선 3 친구가 그러했듯이 엘리후 또한 굳어진 신앙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떨림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엄히 꾸중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자들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졌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2편 11절은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떨며라는 말을 가로 속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성경은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6절을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구절을 오경훈 씨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유 전원중 부왕칭심의. 이 말을 지난번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준 송대선 목사님은 시편 사색을 통해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님 주신 유업을 누리는 중에 엎드리고 우러르며 님의 뜻 헤아리네요. 엎드리고 우러르며 라는 말에 밑줄을 긋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고장난 나침판에서는 이런 모습을 떨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장난 나침판인지 아닌지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남아있는지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장난 나침판의 모습 중 빠뜨릴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고장난 나침판의 모습은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리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나침판이라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 나침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리는 나침판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곳을 가리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절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욥의 말을 비틀고 왜곡하고 이 욥을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태도는 결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6절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믿을 만한 삶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은 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좋은 나침반은 언제 어디서든 올바른 방향만을 가리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낮이든 밤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길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말없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길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바른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 또한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바른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가리킬 수 있는 바른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나침판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고장난 나침판이라면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삶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송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사오니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아프게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에 없던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무겁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로워도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보는 스마트 요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 중입니다. 일부 예배는 지금처럼 주일 오전 9시 실시간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실시간 녹화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영상은 정릉교회 홈페이지, 정릉교회 유튜브 채널, 단체 채팅방을 통한 링크 공유, 스마트 요람 통한 홈페이지 접속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3일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 문자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 예배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매일 오전 10시 하루 한 말씀 영상을 공유하고 화요 중보 기도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중보 기도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가정 예배 캠페인으로 함께하며 금요 기도에는 금요일 오후 8시 온라인 금요 골방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주중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내용을 교회 소식란에 담아두었습니다. 계좌 및 헌금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가정예배 캠페인 8번째 예배가 9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가정에서 드립니다.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 또는 개인이 정한 시간에 모여 일주일에 한 번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캠페인을 마친 뒤에는 소책자의 소감문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온라인 금요 골방 기도회가 1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참여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유튜브 채널, 단체로 공유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유인물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인물 외 필요한 내용은 담당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계획했던 새우젓 나누기 및 판매는 취소합니다. 교육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전 10시 30분, 청년부는 오후 2시에 단체 예배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시간을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 역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시길 권합니다. 수능 100일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오전 8시 수능 날까지 지속합니다. 고3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한 문의사항은 교육 목사님이신 김현민 목사님 또는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신 황다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 6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탁파란 권사님 전립선암 수술 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충건 권사님 퇴원하셔서 평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계속 치료를 이어갈 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지영 집사님 정릉시장 내 미소찬 사업장을 개업하셨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양지영 집사님 내신 가게는 반찬 가게입니다. 반찬 필요하신 분들 들리셔서 구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부는 정우송 김순희 권사님, 정우송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제 수능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건강하게 또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들어오시면 실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서로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실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가리키는 올바른 나침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 되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있는 처소에서 더욱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